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말입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더 큰 무엇인가, 더 깊은 무엇인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갈수록 주변에서 저항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박수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강력한 정령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당신의 시야를 더 명확하게 만들고 산만함을 제어하며 당신의 사명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고 변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으며 이전에는 두려웠던 도전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들을 내용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 주세요. 지금 곧 밝혀질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향해 임할 때 당신 안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단순히 편안함이나 즉각적인 성공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각성과 함께 오는 명확함입니다. 갑자기 이전에는 간단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됩니다. 전에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의 즐거움의 원천이었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전에 익숙했던 환경들이 이제는 무겁고 거의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혼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정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순히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구여,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은 척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비록 아프더라도 그분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깊은 진리를 맡기시고 이제 가려져 있던 현실을 명확히 보게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시야가 예리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미소 뒤에 숨겨진 욕망, 그리고 사소해 보였던 선택들의 결과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짊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익숙한 것들과는 다른 곳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박수 갈채를 받는 여행이 아니라 정렬을 위한 여행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기 시작하시면 그것은 당신이 산만함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에게 즉각적인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형성하고 강하게 하며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맞추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차적으로 도전들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잠재력을 믿는 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명확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당신은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곧 알게 됩니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이전에 일을 처리하던 방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 당신이 참을 수 있었던 대화들이 이제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심지어 해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당신은 전에 정상적이었던 것들이 당신의 영혼에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전대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향해 용기를 내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환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더 큰 목적을 향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 분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다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정화하고 더 큰 일을 위해 당신을 형성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오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갈 길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며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깊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거절당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신성한 것에 더 가까워지며 이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주위에서 일이 점점 더 강해지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압박은 커지고 문들은 더 열기 힘들어 보이며 예전에는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이유도 없이 당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항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저항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화하고 능력을 주며 그분의 계획을 위한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 그분은 돌멩이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돌멩이들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 강한 것을 세우십니다. 저항이 커지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며 당신이 더 큰 일을 위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도전은 당신이 몰랐던 영적인 힘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쉬운 것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압박을 견디며 성장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다가옵니다. 이 저항은 도전적이지만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를 아시지만 그분은 당신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압박에 의해 짓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늘어나고 강화되며 정화되고 있습니다. 각 도전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단지 투쟁만을 볼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이 더 큰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저항은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더 잘 맞춰지도록 합니다. 저항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허용할 때 당신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이 그 싸움을 겪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들을 통해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그분의 지혜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당신이 반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두려움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을 때 드러납니다. 당신은 싸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압박감이 커지고 어려움이 심해질 때 당신은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당신을 흔들리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각 도전과 장애물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사실 어려움이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 더 준비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싸움의 무게를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이 당신이 짊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겁다고 느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하게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몰랐던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항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확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하게 일어섭니다. 이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붙들어 주시며 당신이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사실 강화의 과정입니다. 운동선수가 도전받을 때 더 강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당신 역시 더 강력한 존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각 고통과 도전은 당신 안에서 새로운 것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저항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한 축복이 다가올 때 당신은 그것을 은혜와 지혜, 성숙함으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저항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분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당신의 삶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져야 할 것들을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관계는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멀어지며 당신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 당신을 분리하십니다. 그분이 무언가 혹은 누구를 제거할 때 사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걸까? 또는 왜 이렇게 많은 인연들을 잃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을 이해하거나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리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뒤처지게 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퇴보하게 만들 수 있는 영향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돌보며 그분의 계획에 대해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당신의 여정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놓아야만 더 가볍고 집중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분리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처벌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정리하고 관계를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더 큰 목적에 맞춰지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것을 그분은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십니다. 분리는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 더 나은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당신을 멀리하게 하시며 그분이 당신에게 예비한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당신의 부름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그 전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렬 후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만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뜻에 맞는 것들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목적에 맞춰지면 문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하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또는 왜 풍요가 먼저 오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성급하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공급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치할 때 그 결과로 옵니다. 그리고 이 공급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깊은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에게 주셔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분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원을 가져오십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급은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순복할 때 진정한 공급이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부족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풍성해지고, 이는 당신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분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자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더욱 관대해지고 감사하게 되며 그분의 부르심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그분이 당신의 손에 쥐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작은 세부사항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공급은 단지 충분히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평화, 지혜, 기쁨의 풍성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축복이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왜 약속된 것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기다림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매 순간이 사실은 당신 안에 더 큰 무언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보통 인내심을 잃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실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 얻는 성숙 없이는 축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우리가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장애물로 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성장의 기회로 보십시오. 이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배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을 형성하시며 다가올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니다. 때로는 답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공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결코 급하지 않으며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기다림의 매 순간이 우리를 더 위대한 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정확하고 세밀하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춰 정렬시키십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기다림을 거친 후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가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장한 만큼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분별하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마침내 올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적인 신념을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설정한 많은 한계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의심, 혹은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가 자처한 제한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확장의 과정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설정한 좁은 비전을 버리고 더 큰 신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일, 더 대담한 일로 이끌기 시작하며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였던 많은 제한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믿기를 원하시고 더 높은 꿈을 꾸기를 원하시며 더 깊이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기회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시작할 때 그분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시며 더 급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물로 가득 찬 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한히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생각을 하라고 도전하시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동기를 정화시키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십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믿도록 도전하실 때 우리는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끝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이 제한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삶의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종종 더 쉽거나 유리해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편리함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할 것인가? 세상은 종종 매력적인 지름길을 제공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름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희생을 요구할 때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실함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종종 우리는 가장 쉬운 선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충실함이 시험을 받으며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 신뢰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시며 충실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보상은 내적인 깊은 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일시적인 편의가 아니라 정제된 성품을 통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인정을 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를 때 그것이 즉각적인 기쁨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충실함의 각 단계는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충실함은 단지 외적인 유혹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욕망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충실함의 과정 속에서 당신은 또한 어려운 선택들이 당신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고 부르는 선택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충실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밝혀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때에도 순종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단지 외적인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 내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걷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길을 가면서 누구로 변화되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여정의 각 단계는 비록 가장 어려운 단계일지라도 당신의 정체성을 정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성취한 것들, 사용했던 직함들,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당신은 진정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당신의 성취나 실패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받고 선택되고 구속된 존재이며 신성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으며 항상 쉽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며 당신이 더 가볍고 그분의 방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여정의 아름다움은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동안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 사실은 당신이 주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도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풍요로움이 당신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와 안전, 목적의 원천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에게 힘을 주며 충실하게 살아가고 희망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관점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유일한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축복을 겸손과 책임감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수록 당신은 깊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적 용기는 그동안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큰 소리로 외치는 용기가 아니라 조용하고 확고한 신뢰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단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이 용기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두려움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게 되면 진정한 싸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용기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변의 폭풍에 휘둘리지 않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 용기가 자라면서 당신은 더욱 결단력 있고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불확실성, 두려움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은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실 때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비록 상황이 도전적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용기는 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대담하거나 성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에도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 용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에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부르시며 새로운 문들이 열릴 때 그 문을 자신감과 겸손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을 걸어가며 망설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외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유, 인정, 세속적인 성공을 넘어서서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보여주십니다. 그 평화는 당신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 점에 이르면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거나 빼앗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당신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수준의 신뢰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나아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이 찾거나 쟁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공급을 주시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또한 깊은 책임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변 사람들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의 행동, 말, 선택은 하나님의 관대하신 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당신이 받은 사랑, 인내, 선함,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 안에서 하고 있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믿음을 정죄하시며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이 이해에 이를 때 진정한 평화와 신뢰가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단지 당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